네, 오늘 가분하게 소개해 주신 이렇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또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제목과 말씀 놓고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잠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새로남교회 여전도의 상반기 세미나에서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이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을 주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이 악한 법과 성혁명의 이 시대적인 악행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거룩의 승리의 말씀 잘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힘없는 시간으로 주여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와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시종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좀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눴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뒤를 따라오던 많은 지금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눈물로 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자들을 위해서 돌아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특별히 거의 유언적으로 남기신 명령이자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이때 지역적으로 수도 예루살렘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늘나라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왕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왕국의 모형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모형적 의미를 사라지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냥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전 세계의 참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이스라엘의 딸들로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울 때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둘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이때 너희는 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울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울라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며 간구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일시적 고난을 받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왕궁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하고 만일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승천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세대와 자녀들이 되면 그 자녀들 세대들의 미래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빠질 것을 염려하셔서 정말 너와 너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세계교회에서 또 세계의 예루살렘과 세계의 시온성과 세계의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강연의 제목인 차별금지법의 문제입니다. 성혁명의 문제입니다. 자주 전 세계 교회 중에서 또 전국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담임 목사님 앞장서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 강의안 보시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그리고 차별금지법 용납 신학 반대운동, 이걸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한국교회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지 오른쪽에 진짜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 세미나에서 강의 전하될 시간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릴 제목의 강의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조금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차별금지법 용납 신학 반대운동에 세계적 확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 이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교단이 우리 새로남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이라는 교단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파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걸 교파라고 하고요. 교파 안에 합동, 통합, 대신, 백석 이런 걸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파는 장로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전체의 기독교 숫자를 가늠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대략 800만에서 900만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장로교인의 숫자는 500만에서 600만입니다. 엄청나죠? 장로교의 숫자는 감리교, 순복음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인데 전혀 아닙니다. 장로교가 압도적 1위예요. 과반이 장로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리교 있고, 그다음에 순복음, 침례, 성결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제 규모가 갑니다. 장로교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거기가 우리 새로남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수가 10,000개가 넘습니다. 전국의 교회 숫자를 한 6만 개 봅니다. 6만 개. 그리고 이제 숫자의 규모, 성도의 수는 우리 합동교단과 비슷한 규모의 이 교단이 이제 통합교단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합동 이외에 고신이라는 데가 있고 백석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합신이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금 합동, 통합, 고신, 대신 앞에 다 뭐가 붙냐면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걸 예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장과 다른 교단이 기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장과 기장이 분열된 것이 1953년입니다. 이 부분이 차별금지법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뒷부분에 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국 교회 중에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총회장이 있는 예장 합동교단은 명실상부 교회 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숫자가 200만, 300만 안팎을 할 정도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교단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한국교회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귀한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에 지금 우리 총회장으로 섬겨주시는 교회에 위치가 또 대전에 또 가장 큰 교회인 새로남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고, 또 교회에는 여성분보다는 통계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하고 무겁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 여전도회, 특히 한국교회의 최대 교단, 최대 교파, 최대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차별금지법 용납신학이라는 두 개를 여러분 앞에 거는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것은. 근데 차별금지법 용납신학이 뭐냐? 차별금지법을 괜찮다고 지지하는 거짓 신학이 있다. 이런 얘기는 보통은 잘 못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이 부분을 막지 못한 이유가 이 거짓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 바깥으로는 가시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한 사회의 악법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용납하는 악한 신학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악한 신학이 교회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차별금지법은 왜 막아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률 이론으로도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직 이 법을 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충분히 안 깨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올해 우리 총회장님 또 여러분이 크게 헌신해 주셔서 몇 주 전에 퀴어 반대 대회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여전도에 계신 분들이 먼 서울까지 버스 타고 오셔서 퀴어 반대 대회에 그 땡볕에 참여하셔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퀴어 반대하는 목소리 외쳐주시고 가셨죠. 그때 집결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적으로 좀 집계해서 20만 이랬습니다. 20만 나왔는데 어때요? 이쪽 서울시청부터 남대문까지 쫙. 지금 한국교회가 개최하는 대형 집회 중에서 특히 부활절 집회 이런 거에도 이 정도 인원이 자발적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한국교회가 주최하는 대형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나왔는데 꽤 많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50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100만 나오면 어떨까요? 100만 나와야 한국교회의 10%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교회에는 이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성도들도 모르니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안 깨어난 분들은 알려주는 방법으로 깨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몰라서 안 깨어나니 알려는 줘야죠. 근데 알려준다고 다 깨어나는 건 아닙니다.
몰랐던 걸 알면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행동주의라고 그래요. 거짓을 알다가 참을 알면 반드시 바뀐다.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알아도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안 변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못해요. 이것은 진짜 영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담대히 알려야 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알고 정말 깨어나서 이 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으로 알고 헌신하는 분도 있고 또 헌신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우리는 열심히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전했으니 저 사람이 진짜 깨우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분명한 해악을 들은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도의 기도 제목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며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기도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기 위해선 오직 딱 둘밖에 없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 이외에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와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교회 바깥의 국민들을 깨워내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지만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심지어 사회 직장까지 가서 전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계속 교육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녀 미래 세대가요, 이 교회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 문제,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어렸을 때부터요, 유치원부터 대학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평생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 아닌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 있는 대화를 이래 해보시면 금방 튀어나와요. 왜 교회는 차별하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꾸 막자는 법을 왜 막아요? 이래 지금 얘기할 때 우리가 진리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미혹할 때 진리가 아닌 것을 지금 진리로 믿어서 받아들여서 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은 거짓말에 미혹된 백성들이 거짓을 입을 열어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참선지자, 예수님, 사도 보내서 진리로 거짓말을 반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오해를 하냐?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받는 거야. 이걸 몰라서 계속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계속 논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생 못 얻는다. 오직
영생은 은혜로 얻는다. 계속 논박을 하니까 어때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돌아서나요? 안 돌아서죠, 그들은. 그러나 누가 돌아서나요? 그 논쟁을 보고 있는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미혹에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미혹이 우리 자녀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땐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 거짓된 미혹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성경적 진리로 대화해서 논박해서 잘못된 비성경적 진리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 왜 기독교는 차별하자는 건가요? 얘기할 때 성경적 차별이 뭔지 금지된,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거짓 차별이 뭔지는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적인 차별 금지는 사람 차별 금지예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종. 그래서 우리도 차별 반대한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걸 성경적인 차별 금지는 사람 차별 금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차별 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 금지는 인간의 행위를 반대한 걸 차별로 몰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 이걸 따져보는 행위, 이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분별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별행위.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사람 차별 안 했는데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 안 했어요. 근데 동성애와 성전환을 나는 반대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러면 정신적 고통 받았지 않냐? 그게 차별이다 이러면서 분별을 차별로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분별이에요. 차별이 아니고요. 이렇게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죄인은 정죄하면 안 되지만 죄는 반드시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들 정신적 고통 주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모욕 명예훼손에서 정신적 고통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해서 정신적 고통 주는 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해서 정신적 고통을 줘야 거짓을 믿어왔던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로 반드시 고통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이야, 진짜. 여러분은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반드시 말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가지라고 모욕을 줘도 반드시 성경적 진리를 말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을 다 진리로 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리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행위예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는 성경적 진리를 말할 이 자유를 박탈하는, 그래서 동성애 성전환 지지 강요법, 독재법이에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참고로 제가 5년 전에 KBS에서 진중권 교수랑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게 금태섭 위원하고 KBS의 열린 토론 엄경섭의 심야 토론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저는 이거 반대금지법이에요. 왜 찬반도 못하게 해요? 찬반의 자유 보장하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타고나는 거니까 반대하면 안 된다고 독재를 주장했어요.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유전자 없어요.
타고나냐 안 나냐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증거 결과 유전자는 없습니다. 아주 거기선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전된다, 유전자 없다. 유전자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전자 없다. 46만이나 공격했어요. 가나 46만이나 조사해봤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 46만 조사해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유전시켜요. 유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맞지 않아요. 유전자 놓고서 왜 죄를 물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유전자 논쟁은 피해가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끌리는 감정은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데. 자, 요걸 우리가 이제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양의 많은 목사님, 신실한 성도들 가정에서 갑자기 동성애 반대하다가 어느 날 우리는 동성애 지지하기로 입장을 확 바꾸는 사례가 지금 유럽과 외국 선진국에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 얻으면서 우리 부모가 밀리냐 하면 학교 가가지고 배워와요. 그리고선 동성애 한다고 그래요. 그럼 너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바꿔달라고. 난 동성애만 이끌린단 말이야. 이성엔 전혀 관심 없고. 기도해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나 봐. 그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그래. 정죄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막 눈물을 철철 흘릴 겁니다, 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반박을 못해서 가족의 입장을 비성경적으로 확 바꾸는 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이 이끌림 불변론.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디가 거짓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반쯤의 진실을 갖고 있어요. 이끌림이라는 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에 이끌리는 동성애의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기도해도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갑자기 이게 확 들어와요, 감정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죄악의 감정, 정욕의 감정 지금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건 반드시 생겨요. 그건 의지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믿고 눈물 흘리는 분을 위해서 조금은 불쌍히 여기시고 좀 진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차갑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유 얘가 약해졌구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세요. 눈물 흘릴 때 너무 그냥 격앙됐을 때 진리 얘기하면은 반발이 있어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은 못 울어요. 자기 연민이 생겨도 좀 지나면 가라앉아요. 좀 가라앉을 때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눈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눈을 보고 말해야 영혼으로 들어가요. 진리를 믿음으로 눈을 보고 말해야 그 영혼 안에 있는 거짓말이 쫓겨가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늘 보고 땅 보고 이렇게 딴짓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이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꼭 눈 보고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흐느낀 다음에 한참 진정이 되거든. 예, 내가 강의 들어봤는데 어쩔 수 있대. 간단하죠? 지금 꼭 얘기해 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야,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그럼 벙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교도소 간다.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야. 잘못된 감정은 이길 수 있어. 잘못된 감정은 이길 수 있어. 뭐가? 의지가. 인간에게는 자유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지의 자유. 야, 하나님이 의지의 자유 주셨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 거짓말 버려. 어쩔 수 있다. 의지의 자유 하나님 주셨다. 믿고 탈출해. 얘기할 때 눈 똑바로 보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냥 이러면 어때요? 더 차갑게 얘기해 주세요. 안 하면 되잖아. 함 따라 합니다. 안 하면 된다. 그 시간에 딴 거예요. 안 하면 돼. 너무 차갑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안 하면 된다. 안 할 수 있는 능력 너한테 있다. 거짓의 감정의 노예다라고 하는, 인간은 감정을 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벗어서 감정의 노예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거짓에 노예된 사람을 진리로, 감정을 의지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인간이 동성애나 성전환 이거를 안 하기로 결단해도 자꾸 쓰러져요.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안 짓고 살고 싶어요. 구원받고. 그러나 이 거룩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분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했던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생전할 때 모든 능동적 순종을 하셔서 의로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장 먼저 구할 게 성령을 구하라. 아버지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쓰러져도 실망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동성애에 자꾸 일부 쓰러진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음행의 정욕, 특히 동성애는 굉장히 강력한 악마적 쾌락을 동반합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번도 경험하면 잊을 수 없을 정도의 쾌락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경험하지 않도록, 또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적 강력한 정욕은 오직 뭐만 이길 수 있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정욕을 이기는 것이 행동과 성품에 나타나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제. 자,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네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어갈 때 너는 일평생 이 악한 정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분을 계속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성화의 놀라운 기적적인 과정을 함께 구하고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차별, 그 다음에 이끌림론, 여러 가지 미혹된 주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봤어요. 그래서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겐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할 때라고 얘기할 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질병을 가져와요.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가져옵니다. 양심이 어긋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울감이. 그리고 이 우울감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약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만이 우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울감이 시달려요. 가정이 망가집니다. 사회가 망가져요. 국가가 망가져요. 그러니 차별금지법 막는 것은 운동은 애국운동이 아니에요. 애국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애국심이 있고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은 그들이 이성과 양심이 지지하는 성윤리, 가정윤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면 윤리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도덕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윤리, 가정윤리 가지고. 성윤리와 가정윤리를 지탱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엄청난 해악을 가져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이 가져오는 해악을 그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이성과 양심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가져와요. 해악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겁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의 해악인 에이즈, 동성애의 해악인 지금 여러 가지 수명단축, 우울병 이런 것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혐오론자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혐오 중에 인간 혐오는 잘못된 것이지만 제약 혐오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잠언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제약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경외한다 그러면서 이 악행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 표현 금지라고 하면서 사람 혐오 금지하라 그러면서 제약 혐오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약을 혐오하는 건 정당한 혐오예요. 아멘. 거룩한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혐오 표현 금지론 고운 말만 쓰자고요. 고운 말만. 여러분, 고운 말만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 지키나요?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 좋은 말 하신 다음에 쓴 말을 더 길게 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 쓴소리 안 해가지고는 아이들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악을 반드시 정당하게 경고해야 해요. 요즘 고운 말 쓰기 운동, 혐오 표현 금지 운동 해가지고 다들 제약을 혐오하는 것을 입을 닫는 마술에 걸렸어요. 그래서 좀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모든 제약에 대해서는 다 외면한 채 고운 말과 그냥 설탕 같은 달달한 얘기만 하는 분은 인격자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정당한 혐오를 회복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백성들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회를 깨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그 다음 장 중간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 동성애 성전환 하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요즘 성경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동성애 한다고 한 번 구원하신 분들 천국에 안 보내요. 지옥에 안 보내요. 지옥 거의 벼어요. 전부 다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요즘 전 세계 서구교회가 미혹돼서 돌아간 만인구원론이라는 거예요. 만인구원론. 율법 폐기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협 못 받습니다. 음행, 탐색, 동성애 남자 역할이에요. 남색, 동성애, 탐색이 여자 역할, 남색이 남자 역할. 로마서의 여성간 동성애 아예.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 가나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 가는지 선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시다가 좋은데 천국 있다면서요? 잘 가세요. 저는 그냥 죽으면 끝이겠죠. 이게 요즘 애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혼 멸절설이 유물론적 영혼관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선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인은 그냥 싹 없어진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영혼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겠지.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살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보다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딱 두 군데 있어.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말고 딴 데는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 중간지대 있다고 연옥이라고 있다고 헛소리 했다가 종교개혁에 다 없어졌다. 없어. 없어요, 여러분. 낙원 이런데 낙원은 우리 성경적이고 극락 열반 이런데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뿐이야. 에이, 증거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 얘기하셨어. 예수님 믿지? 그러면 예수님 지옥 말씀도 믿어야지.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제발 지옥 가지 말아요. 여러분 한 번 가면 못 와요. 지옥은. 지옥 간 인원들이 반란 일으키면 프리즌 브레이크. 지옥 탈출 불가능해. 불가능. 꿈도 꾸지 마라. 한 번 가면 못 온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동성애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음행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가롭게 살 수 있을까요? 유물론을 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다 유물진화론 배우고 있어요. 유물진화론에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걸 학문적으로 얘기해도 유물진화론 안 깨져요, 여러분. 하나 그냥 간단하게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만 믿게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아멘. 택하신 영혼이 깨어납니다. 지옥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유물론을 버리게 됩니다. 아멘. 지옥이 믿어지는 순간 악한 죄악의 습관을 즉시 끊어내는 것이. 가정에서 엄청난 진리의 말씀으로 남편을 비롯한 온 가족의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가정에서 지옥을 선포해서 영혼을 다 겁줘가지고 다 지금 주님에게 헌신하시는 주의 용사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해외가 이 법을 선진국이 다 실패했어요. 유럽 전패, 남반구 기독교 전패, 북미 중에서 캐나다 전패, 미국 간신히 남았어요. 미국 절반. 선진국 중에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지금 동성애자를 목사를 임명해요. 동성결혼을 주례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 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럼 뭘 믿어요? 인간책으로 봐요. 인간의 역사책. 인간의 문학책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야? 라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하는,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 비평이에요. 성경 비평 이러면, 야, 그럼 비평 성경을 옳고 그른 걸 누가 판단해? 인간이 판단하지. 결국은 누구? 내 이성으로 판단할. 그럼 네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다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비평의 가장 고상한 용어가 성경 역사 비평, 성경 문학 비평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신학교는 이거 가르치다가 1953년도에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서고도, 채필근, 해외 유학파들이 이거 가르치다가 예장총회에서 파면시켰습니다. 그래서 나간 곳이 기장이에요. 기장은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예장은 성경에 오류 없습니다. 신조 1조는 성경은 절대 뭐다라는 걸 견지하는 데는 전부 예장이에요. 자, 예장과 기장의 차이 아셨죠? 신조 1조. 성경을 완전 모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입니다.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예장에서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 신학의 자유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학문의 자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조가 다르면 떠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와가지고 성경을 오류 있다면서 해외에서 봤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비평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신학교가 뚫려서 해외는 망한 겁니다. 신학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교가 일반 대학에 이성을 앞세우는 계몽주의 때문에 성경 비평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17세기에 나타난 이 이성으로 인한 성경 비평이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아요. 해외 신학교는. 그러니까 해외 신학교를 지배하는 건 전부 성경 비평 신학이에요. 성경 비평 신학이 돼서 성경 못 믿게 하니까 교수들이, 목회자들이 다 성경을 안 믿죠. 목회자들이 성경 안 믿고 윤리설교만 해다니까 성경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동정녀 탄생도 부정해요. 성경의 기적도 부인해요. 십자가 대속도 부인하고 반성으로 구원된대요. 부활도 부인합니다. 재림도 부인해요. 천국과 지옥도 부인한다고요. 지금 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러니 어떻게 돼요? 동성애까지 괜찮다는 퀴어 신학 만들어가지고 해외가 그냥 다 절단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여행 자주 가면 보지만 유럽의 교회가 다 비었어요. 그 옛날에 다 그 교회들은 지금 예배객들로 꽉꽉 지금처럼 여기처럼 찼던 데인데 돌 건물만 남고 그냥 싹 없어졌잖아요. 도대체 유럽의 그 많던 성도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전부 성경 비평 신학 때문에 미혹돼서 전부 믿음이 파손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장 넘어갑니다. 3번.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 성명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의 종들이 깨어나서 차별금지법 발의된 지 18년 동안 국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순교의각으로 맡겠다고 목사님들이 나서서 설득해 주니까 목사님 만난 국회의원들이 다 얼어붙어서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18년간 국회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도 여기 여야 가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새 국회 출범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간단해요, 방법. 특히 가까운데 이렇게 목사님이 계신 여전대 회원분들 계시죠? 목사님들을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셔가지고 왜 국회의원들 만나야 된다는데 왜? 아니 난 정치 안 해.
그래도 국회의원 만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래.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겁먹는데 라고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가정에서 사모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대호각성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설득하라고 목사님들의 영혼을 괴롭게 해서 괴로워진 목사님들이 국회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괴롭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거룩한 공포가 휩싸여서 지난 18년 동안 앞으로도 22대 국회에도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 국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퀴어 축제 반대도 앞으로 올해 20만인데 내년엔 100만 더 나와야 합니다. 내년엔 한 30만 목표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읽는 교과서에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과서가 들어와요. 이 성혁명 교과서는 성혁명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4가지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라는 조기 성행위라는 게 있어요. 조기 성행위. 아주 악한 개념이에요. 조기 성행위. 이게 아주 정욕을 이끌림이라고 아주 이상하게 경계감 없는 용어로 만드는데 마귀가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소년, 청소년 성행위 이러면 눈이 번쩍 뜨이는데 실체가 조기 성행위 어때요? 뭐 좀 조기 축구 같잖아요? 이거 무지하게 악한 거예요. 얼리 섹슈얼라이제이션. 애들 망치는 거예요. 애들 망쳐요. 지금 여러분 자녀한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원하면 누구하고도 동침하라고 가르친다고요. 지금 학교에서. 뭐 이런 걸 가르치지. 교과서에서 전부 그냥 보면 노출 심하게 해가지고 정욕 느끼게 해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포르노 성교육이 돼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더 강화시키려고 2022년에 그랬다가 한국교회 깨어난 학부모들한테 딱 눈에 밟혀가지고 작년, 재작년 성혁명 교육과정 반대 학부모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가세하고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결정타는 이걸 최종 심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12월 달 회의 때 계속 피켓을 든 학부모들이 가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지금 이 난잡한 포르노성 성교육 교재를 몰아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개정교육 과정에 더 들어오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학부모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전국에서 집회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고 가던 국가교육위원회 사람들이 그 피켓을 보고 겁을 먹고 슬슬 피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둘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지 그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동성애 성전환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안을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는 해외는 전부 동성애 성전환 할 권리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데 대한민국 교육과정 개설한 성취기준 해설에는 거기에 동성애 성전환 다른 의미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하라라고 하는 성혁명을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룩한 문구 하나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팍 박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부모의 힘은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의 힘이 제일 커요. 교육에서. 학부모가 이렇게 피켓 들고 나가면 교육에서 가장 세다는 전교조도 절대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피합니다. 전교조 사람들이 공청회에 한 50명이 있었어요. 막 으쌰으쌰해서 막 하다가 학부모가 딱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서 이게 그렇게 좋으면 당신 자녀들부터 교육해요. 잠잠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힘이 크시죠? 지금 무엇보다도 성교육
악한 교육 막기 위해서 교과서 하나 막는 게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구해주시는 굉장히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예전도회 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교육에서 우리 자녀들 지금 정말 이렇게 음란으로 오염시켜서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 막는 운동에 몇몇 분들만 나서셔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의 종들을 깨워서 국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성도들을 깨워서 퀴어 반대를 퀴어 대회보다 10배, 20배 더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깨워서 교육과정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누리고 있는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럼 왜 이렇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이 되는가 봤더니 한국교회에는 성경 믿는 신앙이 유지되고 있어요. 교파 교단 관계없이요, 성경을 믿으니 기도하는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봤더니 한국교회 선교가 1870년대 80년대 지금부터 150년 전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전부 성경 무호성을 절대 믿는, 성경 비평을 반대하는 이 선교사들만 한국에 왔어요. 일본에는 비평 허용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갔고 중국과 인도에도 갔는데,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유럽 선진국 교회는 신학교가 성경 비평학으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생적으로 낙후되고 위험한 전쟁통과 질병이 난무한 가장 가난했던 이 땅에 이 성경 믿는 선교사 젊은이들을 무려 2천여 명이나 보내서 대한민국에 피 뿌리고 정말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50여 년간 성경 믿는 신학 잘 지켜내도록 신학교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 비평하는 신학자를 예장이 쫓아내니까 다른 교단들도 다 우리 본받아서, 신학교에서 일본 성경에 오류 있어요 이런 얘기 전도사님들이 다른 교파에서 들었다가도 여러분 앞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얘기하면 쫓겨나거든. 교회에서 뻥끗도 못해요.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하는 거짓 신학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한 신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성경 믿는 신학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정말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인 합동교단의 큰 책무이고 또 한국교회에 주어진 큰 책임입니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거짓 신학, 이거 완전히 뿌리 뽑는 최초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은혜 받았으니 이거 잘해서 이 지켜내는,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특히 이 성혁명의 전사로 이 악한 이 시대가 전부 여성운동을 유물론적 젠더주의 페미니즘으로 해가지고 일부 여성운동가들 중에서 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가지고 자녀 세대들의 영혼을 망치는 데 앞장서는 여성운동가들의 변질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페미니즘 운동은 전부 기독교 성도들이 자유주의화되면서 페미니즘, 지금 젠더주의 여성운동을 다 변질시켰어요. 가장 앞장선 사람이 힐러리라고, 클린턴 힐러리. 지금 베이징 여성대회 때 젠더주의 전 세계 확산시킨 게 저
미국의 여성운동들. 그러면 이제 이 여성운동이 변질시킨 동성애 정당운동을 바로잡아야 할 가장 큰 여성운동 조직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우리 한국의 여전도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전도회가 일어나면 음행정당화 젠더주의 여성운동은 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또 할 수 없어요. 새로남교회가 시작하고 계시니 우리 새로남교회의 여전도의 사명이 아주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한국의 여전도회가 깨어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이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냐? 사사기의 드보라 시대입니다. 남성 사사가 아니에요. 드보라 여사사가 시스라라고 하는 이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약탈해가고 자녀들을 죽여가는 이 앞에서 지금 군대를 모으니까 바락이 그냥 갔다 와라 승리한다 얘기하니까 가야 되는데 드보라 여사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매달린 바람에 드보라 여사사가 이번에 전쟁의 영광은 당신한테 안 가고 어느 여인에게 갈 거다 이래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워서 지금 막 병거가 막 말을 달릴 때 그냥 홍수가 지게 해가지고 병거들이 다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스라 장관이 도망가가지고 숨은 데가 어디예요? 헤벨의 장막. 그 지금 헤벨의 부인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장막 치는 연습을 하셨나 봐요. 그 왜 지금 남자가 발뚝을 박지 왜 전부 여자분들한테 말뚝 박는 걸 시켰나 몰라. 그 말뚝 박는 실력이 대단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뚝을 어디다 박아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습니다. 그래서 적장을 죽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적장의 머리 이 관자놀이 여기가 어디냐? 세상 학문에 있어서는 유물진화론이고 신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절대무오가 거기가 관자놀이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니까 제가 성혁명 막는 데는 남자들이 나서야 별 위력이 없어요. 내 아이 지킨다 이러면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이 시대의 약한 성혁명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관자놀이에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분쇄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 여성인 우리 어머니들과 여성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야벨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여전사가 돼서 성경의 절대무어를 지켜내고 그리고 유물론을 깨버려서 잘못된 성경관과 유물진화론에 오염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해내시는 이 시대에 여호와 왕국의 군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이제 계속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기는 세상의 학문을 이기는 그 학문들 강좌가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 한 4, 5년간 계속 매주 강의가 제공돼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한국교회 지금 우리 방파제대에서 이렇게 공동 운영하는 아카데미예요. 유튜브입니다. 줄여서 차바아라 그래요. 차바아. 메모하세요. 차바아. 차바아는 이게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 군대를 히브리어로 짜바라고 그래요. 짜바. 그러니까 차바 듣고 짜바 되자. 할렐루야. 차바 유튜브 꼭 검색하셔서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열펌. 간단합니다. 이 시대에 싸우는 거. 그래서 이 잘못된 이론들 다 물러가게 가족들한테도 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꼭 정신적 고통으로 권하셔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믿는 신학에 대한 신학도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사도. 그래서 교회사에 대한 강의가 제공되는 또 하나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인데요. 줄여서 세자입니다. 차, 이, 성. 치시면 제 얼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열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는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병사는 남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남녀노소가 여호와의 왕국의 백성은 여호와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군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용사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가 일하시니 우리가 일하고 여호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여호와가 왕국의 대적과 싸우는 용사이시니 우리도 싸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악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용사로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용사로 일어나는 방법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절대 모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야 그 말씀과 복음이 거짓된 사상과 신학을 무너뜨리는 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인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잘 지킨 다음에 해외에 지금 무너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무너져 내린 그 나라의 거룩의 성병도 우리가 가서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선교 사명으로 굳게 아시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수호와 파수와 확장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선포하고 기도를 그치지 않는 우리 새로남교회 귀한 여전도회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한국교회 여전도회를 깨워내고 세계교회의 여전도회를 깨워내시는 이 시대의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성경비평 신학, 주님 한국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이 말씀과 주의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저희가 용사가 되겠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하여 주시고 기도로 저희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해외의 수많은 교회들의 거룩함을 회복함을 도울 때까지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